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답시다. 예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잡고 깨닫기만 한다면 다 응답을 받을 텐데 그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자. 서론에서 두 가지를 먼저 깨야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를 향한 내 마음가짐부터 2019년도에 조금 깨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향한 내 마음가짐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가짐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향한 마음가짐은 여러분의 미래랑 100% 연결되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예배만 성공한다면은 하나님은 저를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을 겁니다만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찌꺼기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찌꺼기 예배가 목사님 뭡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 아주머니들 음식물 쓰레기 그 찌꺼기 그 노란색에 넣어놓잖아요. 그 버리잖아요. 시간 남으면 예배 드려주고 돈 좀 남아 있으면 헌금하고 약속 없으면 교회 좀 오래 있고 기분 좋으면 찬양도 좀 따라하고 찌꺼기 예배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런 찌꺼기적 예배를 드리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는 첫 번째 첫 단추가 뭐냐면 예배에 여러분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승리하는 길입니다. 내 인생의 승부수를 여러분 어디다 띄웁니까? 불확실한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미래의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지 말고요. 사람의 승부수를 띄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인생의 승부수를 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옛 신앙을 좀 깨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너무 이게 좀 오해되어서 많이 한국 이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요 여자분들이 여기 강대상에 절대 못 올라옵니다. 큰일 납니다. 청소도요 요까지만 하고 여기 남자가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옛날 유교 사상하고 짬뽕이 돼가지고요. 율법 사상 여러 가지 신비 능력 이런 거 많았거든요. 옛 신앙을 깨고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이랑 같이 축구를 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 그 집회에 가자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모 목사님이 집회에 있는데 목사님들 대상으로 집회를 하는데 이게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안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계속 가자는 거예요. 내 속도 모르고.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왜 안 가려고 그러냐 물어보길래 저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감사한데 뭐 안 가도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모이는데 그거 가면 능력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분들인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능력 필요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아주 재수없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말 맞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처럼요 불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우리 그런 거 좋아했거든요. 받고 주고 돈 내고 사고 이 많았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직접 중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환상으로 누가 보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보입니다. 돈도 없는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구약의 대표인물 모세 그리고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기 산에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한 채씩 예수님 한 채, 모세 한 채, 엘리야 한 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구름이 쫙 몰려오면서 호련히 쫙 구름이 싹 오면서 갑자기요 눈이 가려지면서 다시 눈을 떠보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적혀 있느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율법, 신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오직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신앙을 깨야 되겠죠. 그리고 옛틀 다 깨버리고요. 옛날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옛날 상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옛날 그 상처 있잖아요. 저도 상처 꽤 많습니다. 근데 상처되지 않습니다. 옛날 상처 또 옛날에 내가 뭐 좀 잘한 거 있잖아요. 그 너무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왕년에 옛날 왕년에 뭐 회장도 했고 내가 왕년에 교회 뜨겁게 갔고 그런 것도 얘기할 필요 없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에 되어질 일만 믿음으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자,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옛틀이란 무엇인가? 왜 옛틀을 자꾸 깨자 그러냐? 옛틀이 다 잘못됐단 말이냐? 옛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세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단을 통해 만들어진 이 틀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깨진단 말이죠. 내 생각의 틀이 딱 있어요. 내 감정의 틀, 내 경험의 틀이 딱 있습니다. 내 고집의 틀이 딱 있어요. 이거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평생 고생하면서 깨달은 건데 그걸 어떻게 깹니까? 특히 나이가 40이 이렇게 넘어가면요. 특히 남자들은요. 어지간해서는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자분들 아멘? 남자 다 그렇습니다. 여자도 그렇지만은 나이가 한 40쯤 넘어가면요. 남이 무슨 말해도요. 그냥 막 자기 생각으로 살지 남의 말 귀담아 안 듣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와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한 게 맞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통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틀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틀을 안 깨면 개인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옛틀을 가득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내게 자리를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초신자들이나 새가족들이 보면 주중에 하나님 말씀 기억나요? 물어보면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인주 집사님도 처음에요. 제가 집에 찾아가면 맨날 지난주 말씀 뭐였어? 그러면 아이고 몰라요. 지금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오래된 틀이 딱 가득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못 잡는 겁니다. 틀이 있으면 개인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또 가정과 가문과 후대 복음화를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메시지지만 특별히 가족 중에서 영적 가장들은 귀를 쫑긋 열고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영적 가장이 뭐냐 하면 돈 제일 많이 벌어주는 사람 말고 우리 가정에 내가 그래도 신앙이 제일 그나마 가문을 살릴 주역으로 나를 먼저 불렀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영적 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자녀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 가장들은요 원래요 진짜입니다. 옛 틀을 박살내고 새 틀을 진짜 장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 가문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 가장들이 믿음의 결단 한번 할 때마다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유리창 깨지듯이 무너집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증인입니다.
또 교회가요 하나 되면 끝나는데 이 원네스를 방해하는 게 우리의 예틀입니다. 목사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안 해. 예틀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틀이 있으면. 또 선한 일, 오늘 말씀해 보면 선한 일이라는 이 디도서에 보면 선한 일을 힘쓰라. 2장 14절에도 나오고 3장 8절에도 나오고 선한 일은 뭐냐? 생명 살리는 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우리 예틀이 있으면. 자, 교회는 다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 옛날 체질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잖아요. 니나 잘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데 내 돈 다 떼먹었어. 예틀이 안 바뀌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꽃이 피고 죽은 나무가 살아나고 땅이 소생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소망 없는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이 없고 어둠이 가득한 가정에 빛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자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오늘 본문을 이 지금 강단 말씀이 순서대로 지나가는데 디도서에서도요. 야, 이 원단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오늘 디도서 말씀은 이 디도서가 디도가 지역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혹시나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쉽게 설명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저기 어떤 섬이 있어요. 그레데 섬에 목회를 하는 디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로 서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게 디도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박경태 전도사가 저기 인천 저기 영종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영종도 사람들을 데리고 그럼 내가 거기다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 경태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디도서라 그러는 겁니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지도자인 디도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동네 이름이 그레데라는 동네인데 그레데 섬 사람들의 특징이요. 보통 심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특징이 디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많이 합니다. 순종도 잘 안 하고요. 헛된 말 많이 하고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 한다고요? 부인하나.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막 엉망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거죠. 또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그레데 섬 성도들과 디도에게 준 메시지지만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 사람들이 복종하고 순종을 잘 안 해요. 2절에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남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 말며 다툼을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이 동네 사람들이 이랬냐 하면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AD 67년에 로마에게 지금 정복을 당해가지고 그 정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투쟁도 하고 저항도 하고 막 살인에 가담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저항하던 기질들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요, 막 이렇게 누가 누르는 거를요, 못 견디는 겁니다. 기질 자체가 틀린 꼴을 못 보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눌려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막 눌려고. 환경적으로 너무 눌리다 보면은 나중에 누가 잔소리하면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순종하기 싫고 복종하기 싫고 그런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 속에는 진짜 배경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자, 우리도 전에는, 이 말은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는 겁니까? 안 그랬다는 겁니까? 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미워하고 비방하고 다툼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았고 속은 자요, 그 밑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던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했던 자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를 속이고 종노릇하는 존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든 존재가 따로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메시지 했죠. 미국의 교도소에 사람들이 면회를 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요, 면회를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몇십 년 동안 면회를 안 오니까 이 교도관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가족도 없냐? 왜 아무도 면회를 안 오냐? 그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뭐 가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가족이 다 있죠. 다 지금 교도소에 있어서 그렇지. 이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 교도소에 있어, 가족들이. 이게요, 우리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실체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요, 갇혀 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없고, 처지도 안 되는 겁니다. 다 갇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줘? 못 도와줍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내가 지금 입장이 지금 갇혀 있는데, 감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묶여있고 다 하나님 떠난 이 운명에 잡혀있는데 누가 누구를 건져줍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없는 입장과 힘도 없는 상황에서 또 나이가 되면 또 결혼을 해야 돼요. 또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살면 뭐하고요? 외롭고 함께 살면 빡칩니다. 외롭게 살고 괴롭게 살다가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만나보니 그 인간이나 내나 똑같거든요. 눈에 찌심 붙었을 때야 매력이 있지만은 살아봐요. 할렐루야. 살아보면 다 아니거든요. 그게 막 다. 그래 맨날 빡치는 겁니다. 맨날 이혼하고 맨날 빡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내 자신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운명과 갇혀 있다니까요. All prison family라고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전부 다 감옥에 있는 식구들처럼 우리가 전부 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감방에서 나오게 하며,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갇혀서 힘도 없이 무능하게 서로를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해도 그 인간도 힘없고 나도 힘없고, 이게 지금 우리 인류의 그겁니다. 근본 문제죠, 사실은. 왜 이렇게 시대가 악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삭막합니까? 어제도 뉴스 보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전화 안 받는다고 3시간 동안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는다고, 이 인간이 바람핀 게 확실하다고 때려 죽이잖아요. 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헤어지자, 이렇게 헤어지자 그랬는가 봐요. 남자가 여자가 헤어지자 그랬는가 봐요. 이 남자가 여자를 147번 찔러 죽였잖아요. 뉴스 안 보면 뭐합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전화 안 받으면요, 죽여버리고요. 헤어지자 그러면요, 찔러버리고요. 지금 무섭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먹고 살기 좋아지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와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마치 꽃이 원줄기에서 이 꽃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지고 색도 변하고 죽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인간의 생명의 끝은 어디 있다고요? 코끝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요, 숨을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죠? 숨을 이렇게 들이셨다가 못 내뱉으면 죽는 거예요. 내뱉을 수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이렇게 들어마시다가 못 내뱉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보면 사람의 생명이 코끝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키 크고 예쁘고 피부가 포동포동하고요, 피부가 붉고 아름다워도요, 그 여인의 숨이 생명이 끊기게 되면 금방 그 사람 얼굴 체온이 차갑게 되어지고 부패하게 되어지고 가버립니다. 영적인 본질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사악하고 왜 이렇게 시기하고 원망하고 때리고 죽이고 왜 이러냐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밥 잘 먹고 잠 잘 잔다고 절대 참된 행복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계속 성공자들이,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뭔가 이거는 우리 인생이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교회 가보니까 교회는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어서 지금 미국 사람들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지금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붙어 있어야 문제 없는데 분리되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분리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불안하냐?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불안이 왔다니까요. 왜 우울하냐?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어린아이가 엄마랑 분리되면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포악해지고요, 난폭해집니다. 받아야 될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면 애가요 난폭해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릴 때 동생 많이 때렸습니다. 제가. 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충분히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저 인간들 이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내가 살아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애들이 이해 안 되고 우리 아는 사람 친척들이 이해가 안 됩니까? 왜 저렇게 인생 사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도 몰라요. 본인도 모릅니다. 본인도 사단에게 잡혀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일어난 증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죄라고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죄를 말하는 겁니다. 포악하고 살인하고 자살하고 이런 거는 죄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고 증상인 겁니다.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왜 어리석었냐? 하나님 만나는 길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어가지고 3절에 순종하지도 않고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을 따라갔고 종노릇했고 투기를 따라가고 가증스러운 자였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 5절이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입니다. 다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구원해 준 게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좀 잘해서 내가 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내가 좀 착하고 공을 들였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족끼리 누가 누구를 구원해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모든 어둠과 감방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고귀한 행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생의 씻음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걸 보고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죠. 그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뭐냐?
옛 틀을 깨고 새 틀이 되는 걸 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바뀌는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씀 붙잡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요즘 이상한 교회 많아요. 행위를 똑바로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똑바로 해야 구원을 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고요. 구원받고도 또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논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틀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행동 보고 구원하고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모든 질병, 저주, 재앙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옛 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오랜 세월이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들마다 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니까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 사람도 문제, 저 사람도 문제.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문제 삼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어요.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아무리 핍박 오고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세운 절대적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랑 왜 만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복음이 없어 복음이 희미한 이 시대에 복음을 바로 말하고 복음으로 이 지역과 237개 나라와 현장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만나게 한 겁니다. 컵을 여기 있던 걸 여기 놓는데도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이쪽에 안 놔둡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소중한 여러분들을요, 이 절대적인 시간표에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지금 홍해가 와 있는데요.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홍해가 오고 애국 군대가 나를 쳐들어오는 지금 내 상황이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건 내 사정이고요. 결국은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사실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풍랑이 왔잖아요.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풍랑이 와서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와 함께 세계 순회 캠프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될 것 없다는 겁니다.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영어로 no problem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no problem입니다. 아프리카 말로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아프리카 갈 때 실수하면 내가 하쿠나 마타타,
문제될 거 없다. 되게 좋아해요. 노 프라블럼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남은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나도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힘든 거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갖고 그러세요? 말씀으로 답 주면 답으로 삼으실랍니까? 욥기 23장 8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거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왼쪽에 가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오른쪽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순금같이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순금은 좋고 단련은 싫죠? 맞죠? 순금은 좋잖아요. 아유, 순금 가치도 있고. 단련은 싫어. 왕관을 쓰려거든 왕관의 무게를 견디시기 바랍니다. TV에 나온 말이더만요. 왕관을 쓰려거든 왕관 무게 정도는 견뎌야죠. 순금은 좋고 단련은 싫어. 환경 바꿔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성껏 만들어 놓은 그 환경입니다. 여러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여러분을 잘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도 붙이고 필요한 환경 다 붙여가지고요. 단련하셔가지고 불순물들 쫙 빼가지고요. 세계복음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안 되고 전도자의 동역자 식주인으로 하나님의 시대적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믿지 말고 환경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게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얘 틀을 깨는 방법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뭡니까? 틀을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난 여러분이 첫 번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틀을 깰 줄 믿고 말씀 붙잡고 내가 결단하게 될 때에 내 예틀이 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듣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깨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와 사건으로 하나님이 깨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병아리하고 계란 후라이 차이입니다. 병아리는 지가 깨고 나오는 겁니다. 계란 후라이는 아줌마가 깨는 겁니다. 남이 깨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잘못된 틀을 깨는 최고 좋은 방법은 문제와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는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거든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축복된 만남, 사건, 문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 원망하지 마시고 환경 원망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 너무 이상한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상한 거 더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니도 이상한 건 똑같다. 하나님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남들 들을까 봐. 니도 이상하잖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볼 줄 알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그래서 모든 틀을 말씀으로 바꾸시기 바라고 혹시 내게 큰 문제 오면 더 좋아요. 그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기회고요. 내 예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은.
지난주 병원 갔다 왔는데 제 몸에 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그 병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좋다. 예틀을 바꾸고 새틀을 장착할 기회다. 잠자는 시간, 눈 뜨는 시간, 밥 세 끼 꼬박꼬박 먹고요. 뭐든 안 좋은 거 다 안 먹기로 시작하고요. 아침에 성경 읽고요. 뭐 싹 다 바꿨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이 예틀 바꾸고 새틀 장착하라 했기 때문에. 야,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왜냐? 저는 죽어도 문제 안 오면 안 바뀌거든요. 아무리 마누라가 잔소리해도 제가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이 말하면 바뀌는지 안 바뀝니다. 문제 하나 오니까요. 당장 바꿔버리더라고요. 문제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꼭 원단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틀을 깰 수 있고 새 틀을 갖추는 최고 좋은 방법이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꿇는 무릎입니다. 올해는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올해 무슨 해입니까? 그렇죠. 이게 좀 낫네. 황금돼지 해가 아닙니다. 낙타해입니다. 이 뭔 말입니까, 목사님? 낙타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짐을 싣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낙타는 하루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꿇는 무릎이 우리 원래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밤 몇 시에 우리 성도들이랑 원내서 되는 시간입니까? 10시입니다. 여기는 교회에서 오고 여기는 성당에서 온 것 같아요. 우리 10시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가지고요. 전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여집사님이 밤에 일하다가요. 10시가 되니까요. 일하는 분들 많잖아요, 밤에. 밤 10시에 일하다가 갑자기 10시 되니까 일하다가 말고 어디 갔냐? 화장실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기에 앉아가지고요.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다 안 합니까? 오래 기도했냐니까 오래 기도는 못했대. 궁둥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꿇는 무릎, 그 다음에 젖은 눈입니다. 여러분이 눈에요. 눈물이 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예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거, 회개의 눈물. 영혼 사랑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너무 강팍했던 영혼 사랑의 눈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진 심장. 옥합이 깨져야 향유 냄새가 나듯이 여러분의 예틀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틀을 갖추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